우리가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나 자기를 보면, 나를 보면 이걸 할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걸 명백하게 느끼잖아요.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이 두 가지를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여기에서 자격 미달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지켰던 이 말했던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까? 아내분들에게 물어야 돼요. 예, 저는 자진납치합니다. 못 지켰습니다. 예, 개척교회 안 한다 그랬는데 개척교회 했어요. 예, 눈에서 눈물 안 흐르겠다 그랬는데 눈물 흘려요. 예,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을 하는 게 지킬 수 없. 인간은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기 장담을 하는데 자기가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장담을 하는데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장 밤에 일어난 일을 생각지도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고맙다. 야, 내가 네 같은 사람을 처음 만나봤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장담해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약속을 해주거나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의 약속 위에 올려놨다면 여러분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될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약속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고통당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왜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십니까?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 능력 없음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시편 60편 1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군대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도와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죄송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도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의탁하실 수도 있잖아요. 와, 이렇게 많이 모여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들을 믿고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군중을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그 자기가 믿고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통치자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의지해야 될 분이에요. 기대어야 될 분입니다. 기대해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인간과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으면 문제가 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말은 믿으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다루게 될 텐데요, 십계명은 뭐냐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축복이에요. 지켜야 될 규율로 이 십계명을 먼저 보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지키라 하지 마라 왜 자꾸 하지 마라 그러냐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의도는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십계명 이야기하면 벌써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동적으로 십계명은 약 3,500년 전에 이 죽어버린 고리타부는 법조문인데 이걸 왜 또 끄집어내서 지키라 그러냐. 십계명은 주일학교 때 다 졸업을 했는데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를 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절 어떻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제가 설교했죠. 규례와 법도는 뭐냐면, 십계명은 이 계명은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 그걸 해석한 게 규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법적인 부분이 들어간 게 법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이걸 또 확대하면요, 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걸 또 확대하면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걸 확대하면 이 신약 전체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뭐냐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너희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6절을 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큰 민족이구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구나,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3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십계명을 선포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 모든 악한 권세들, 모든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키냐면 십계명을 읽어보니까 이치에 맞고 좋고 내용이 좋아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보면 자녀 십계명
있어요? 부부 십계명, 그거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자녀 십계명 누가 만들죠? 자녀가 만드는 경우 없어요. 꼭 부모님들이 만들어서 자녀 방에 딱 붙여놔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은 좋아요. 그걸 책임져 줄 부모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부부 십계명 붙여놔도 그 약속을 한 부부가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요, 왜 능력이 있냐 하면 말씀의 내용이 세상에 있는 소설책보다 더 나아서, 세상에 있는 철학서적보다 더 나아서 이렇게 지키고 살면 능력이 있겠구나, 이래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세상 책보다 더 별로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내용을 봤을 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주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약속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을 돌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과 모든 권세와 모든 파워를 다 굴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신보다 더 못하면 어떻게 약속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경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영적인 파워보다 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에게는 이게 또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사람이. 이 막 엘리트들도요, 이 영적인 데 가니까 또 꼬리를 이렇게 슉 내리더라고요. 그죠? 또 이게 막 영적인 사람들도요, 이 권력 앞에 가면 또 꼬리를 슉 내려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이 영적이고 경제적이고 이 파워풀하고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복음 스토리가 정말 완벽해서, 정말 멋있어서, 정말 드라마틱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우리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경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경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서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볼까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십계명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 와서 받은 게 이게 십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40년 뒤에 지금 모압 평야잖아요. 그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적어도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20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모압 평야에서 이 십계명을 들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십계명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뭐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 예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수신 장군은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수신하고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여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네. 성경에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대충 제가 학문적으로 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 따로 있고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구약이잖아요, 목사님. 신약을 믿어야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살아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문장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마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지킬 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1부 끝나고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 이제 세 번째 보면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서. 4절과 5절을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온 산이 불타는 것처럼 불이 막 다 뒤덮었어요.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산을 다 채웠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막 내려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듯이 두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요, 하나님 왜 이런 연출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을 종이에 적어주고 모세에게 주면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어주고 잘 지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죽을 만큼 공포심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십계명 주실 때 모세에게 적어서 그냥 성막에서 기도할 때 여기 있다 나가서 발표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를 뭐요? 따로 불러요. 산으로 따로 부릅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금식을 시켜요. 40일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기십니다. 그리고 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는데 그냥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과 두려움을 다 드러내시는 가운데 읽어줘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켜도 되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 좋은 거 오케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내가 말씀 중에 하나 픽업했다. 마음에 들어서 하나 픽업했다. 오늘은 그 말씀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으면 픽업하고 아니면 버려버리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거나 우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형식을 갖추잖아요. 중요한 걸 할 때 장례식과 결혼식을 할 때 왜 굳이 복장을 다 갖추고 왜 다 무대를 설치하고 왜 이걸 다 하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중요합니까? 교회 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오든 슬리퍼를 끌고 오든 모자를 쓰고 오든 뭐 잠옷을 입고 오든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런 분들도 장례식을 갈 때는 자기 장례식은 슬리퍼 안 신잖아요. 반바지 안 입잖아요. 그리고 하객들이 그렇게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요한 내용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손상되기 때문에. 왜 형식을 갖추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모자 쓰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내용을 지키려고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는 게 있어요. 권위. 이 권위는요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주신 게 도구로 주신 게 뭐냐면 권위예요. 그 권위가 잘 포장되어 있어야 이 내용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게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변질되지 말라고 권위와 질서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권위, 부모의 권위, 부부 사이에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목에 힘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그 내용이 전달될까요? 전달되지 않아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친구들과 농담하고 잡담하는 수준에서 나오는 그런 유익한 이야기 정도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무서워하라는 이야기하고 목사의 권위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농담하다가 주워 들은 이야기로 내 생명의 원천을 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인생의 좌우명을 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습게 소리하다가 그냥 한 소리 들은 걸 내 인생을 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 권위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주신 것을 가지고는 내 인생의 생명을 삼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소망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게 참 좋아요. 그죠? 친구 같아요. 좋은 말이긴 한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친구처럼 지내서 정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뭐냐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해줄 수가 있고 자녀에게 기도하고 훈계할 수 있는 이런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까지 버려버릴 만큼 친구가 돼버리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부모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권위는, 부모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권위가 있나? 부부 사이의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한 인격으로. 이 한국 분들은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은요, 결혼하는 순간 와이프가 인격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것. 그래서 마음껏 희생시켜도 돼요. 내 가족이니까, 내 것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챙겨주고 내 와이프는 막 희생시켜도 됩니다. 자기 와이프 챙기면 오히려 막 한국에서는 막 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기 가족 챙기고 자기 와이프 챙기고 막 이러냐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격이에요. 여러분이 이 와이프를 무시할 때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당신을 소외시켜도 되겠냐? 인격인데. 근데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너 참어. 당신이 참아야 돼.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족 챙기고 와이프 먼저 챙기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건 결정하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내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용이 중요한데 권위를 무너뜨려 버린다 그래서 내용이 살지를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이 잘못돼서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냥 내용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권위 무너뜨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권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내용이 살지를 않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내용을 살리는데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권위가 있는 게 문제처럼 권위를 다 해체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사회도 교회도 모든 게 다 그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없으면 존경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권위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 무너뜨림이 아니라 우리가 내용을 고민해야 돼요. 이 권위를 가지고 그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건가, 그 고민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은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넌 이거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건성이 다 배어 있어요.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건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하나 바꿔주시는 게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달라지겠어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은혜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개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복이에요? 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단번에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단번에 구원이 일어나는데 우리 체질은 여전히 무슨 체질이에요? 비복음 체질이에요. 예전에 살던 그대로 체질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단번에 됐어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체질이 다 이게 안 돼 있어요.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 세대들요, 늘 자녀들이 나가면 빌었잖아요. 이렇게 빌어요. 비나이다 막 어디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빌어요. 이분들이 늘 새벽에 빌다 보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체질이요, 이 새벽에 못 일어나는 체질, 아침에 안 일어나는 체질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능력이 생길까요? 이 체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축복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점심 12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하루 동안 뭘 하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는 게 12시, 1시예요. 그럼 인생 망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체질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루를 살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1시에 교 2시에 3시에도 일어나고 체질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되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네 체질부터 바꿔라 그럴 거예요. 체질부터.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 얻고 난 뒤부터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게 안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내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히십니까?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내 체질이 문제예요. 내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내 말씀이 문제인데, 말씀이 부딪히는데 말씀이 문제래요. 말씀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부딪히면 내 체질이 문제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자, 이걸 예수님이 딱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요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않고, 네 번째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부터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부터 공경하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는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물건이나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제가 왜 한 계명씩 안 다루는지 아십니까? 오늘 10계명 안 다뤄요. 신명기 앞으로 나머지 부분이 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때 해석을 다 하려고 그래요. 10계명을 다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0계명을 계명별로 안 다루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10계명의 대전제가 뭐냐면 6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10계명의 대전제예요. 이게 없으면 10계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하신 일이 뭐죠? 죽음의 사자를 보냈어요. 출애굽 직전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요.
장자를 죽였다는 건 장자만 죽인 게 아닙니다. 대표로 죽인 거예요.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죽이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 거예요? 양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피를 발라서 살아났습니다.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때 뭔 일이 일어났냐면 이 유월절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예수의 피로, 양피로 살아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한 게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6절과 맞먹는 신약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뭐죠? 십계명이에요. 제가 뭔 이야기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좀 더 크게는 신명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사랑한다는 방법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예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물론 제사법은 다 폐지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제사법들은 다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정신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보면 너희가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신약에 잘 안 나와요. 그죠?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로 들어가면 나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잘 안 나와요. 그죠? 신명기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도둑질하면 4배로 배상하라. 도둑질하고 오늘날 4배로 배상하면 도둑질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구체적인 지침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신명기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십자가와 구약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은 신명기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완성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신을 다 완성시킨 게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도 안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붙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의 가장 중심에 뭐가 놓여 있죠? 십계명이 놓여 있어요. 십계명이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버려도 되는 고리타분한 계명이 아니에요. 이제 버려버려야 되겠다. 십계명 뭐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서 지켜야 돼요.
계명을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십계명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